욥기 38장 1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과 함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많은 갈등과 또 대화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수많은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은혜는 예수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그를 찾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택하셨고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고난은 나타날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첫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폭풍우 또 구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어미를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폭풍우 가운데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격하는 사람들은 욥의 새 친구들이었죠. 우리가 어저께 또 엘리후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거 듣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서 막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나쁜 새 친구들에게 가서 이 녀석들하고 이렇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답한 일,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케어 펀치 시켜서 내 논리적인 내 말로 뭐 케어 펀치 시켜갖고 딱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논쟁이 붙고 그럴 때는 미리 무슨 말을 할지 종이에 써가요. 넘버원.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면접 보러 갈 때 그러잖아요. 예상 질문 뭐 몇 시까지 뽑아갖고 답을 딸딸딸 외워서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근데 그렇게 우리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참 원수 같은 사람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내가 답할 거를 갖고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 밑에 꿇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친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저 새 친구라고요.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좀 뭐라고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나의 딸이, 나의 아들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통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을 들려주게 하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로 하여금 주님이 질문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실 때 그것은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침투하시고 나에게 듣게 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자.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지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뿐입니다. 저는 이 고대 철학을 언젠가 이 대학원을 이제 입시를 위해 준비할 때
플라톤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논증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근원이 뭐냐? 뭐 원소다, 아니다, 빛이다, 불이다, 뭐다. 이런 모든 어떤 만물의 원인들에 대해서 세상이 창조된 그 원인이 뭐에 대해서 벌써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철학적으로 그것들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신존재 증명이라고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론적 증명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논증을 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 하늘에서 웃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래 저래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우리 이제 10장, 11절까지, 11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즉,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우리 타락했고, 인간들은 어떻게 망가져 갔는지를, 역사가 시작됐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 이전에 그런 일들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던 시절.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시면서 또한 첫째 날, 둘째 날 하며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세는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설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이 떠도는 설화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집약됐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창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베레스치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멘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대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식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로, 즉 드러내셔서 보여주셔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의 창조와 우리 인생의 모든 원칙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알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앞에 주님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활용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믿음이란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3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백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웃는 것을 대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뭐랄까요? 부드러운 말로 하는 말이야. 이 말은요. 마치 정색을 하고 똑바로 우리의 눈을 마주하면서 날 잘 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칠판을 딱딱 두들기면서 주먹 잘 들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는 거죠. 욥 앞에 딱 나타나셔서 욥에게 정색을 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욥 잘 들어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자세 똑바로 하고 너 내 앞에 딱 대답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대장부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좋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린아이는 유치하죠. 칭얼거리고 떼쓰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쩌면 욥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찾았을지 모릅니다. 욥은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1장에서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욥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도 잘 알아요. 다만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셔서 대장부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젖을 먹으며 떼쓰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바로 앉아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너는 내 앞에 대답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6절도 말합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기준을 정하실 때, 이 도량법을 만들 때, 또한 그 새벽과 또한 아침과 밤이 올 때, 이 모든 기준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오늘 이 창조, 왜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의 기준을 세운 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불신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 물어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은 왜 침묵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느 미국인 같은데 자신은 어렸을 때 폭행당했고 자기는 어렸을 때 고통당했고 그 모든 환란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얼룩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그래서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고통당할 때,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그렇게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때,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왜 나를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요베세 친구들처럼 건선징악, 그 논리에 따지면 차라리 그냥 그게 믿어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는지 아냐면 우리 1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환란을 주게 된 그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단의 참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로부터 이 일은 결정된 것입니다. 욥도 모르고 욥의 세 친구도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이것들이 결정되었고 시행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욥에게 와서 욥,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시험할 건데 놀라지 마. 너 아마 다 망할 거야. 너 자식들도 죽을 거야. 우리 그걸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을 딱 꿈에 나타나셔 갖고 군둔 같은 거 딱 타고 나타나셔 갖고 얘 사랑하는 누구야 야 하면서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너의 자식은 어느 학교를 보내고 너의 딸은 이걸 하고 앞으로 주식이 오를 건데 이거 사서 대박을 터뜨리고 이런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소위 영적인 영안이 밝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디다가 피자집을 오픈해야 잘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은혜 알려드리겠죠. 한 2, 3일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에다가 지으라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일은 뭐냐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장명서 가서 이름을 짓는 양반들이 있더라. 여러분 웃으셨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소위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후에 다른 교회를 담임을 가고 어디에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은사자라는 거. 여러분, 이런 정말로 오픈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시죠.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그 모든 기준을 정할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냐라고 물으시는지 아세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맘대로 해? 나도 인격이 있는데,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의 비유를 좀 잘 묵상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도 있는데 왜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짓기만 하고 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섭리하시고 그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의 섭리에 따라서 감추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루시는 그 경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불합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의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했던 우리 예레미야 18장 말씀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장이가 여러분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토기공들이 이렇게 여러분 애써서 그렇게 토기를 빚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마에 넣고 오랫동안 불에 때우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것들을 구워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귀하게 포장해서 상품화 시키는데 어떤 것들은 사정없이 그냥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 왜 멀쩡한데 이 토기를 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그것을 선하게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기준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그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만든 당신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라고 배우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도량법을 만들 때, 낮과 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하나님은 이 땅에 밤이라 부르시는 시대가 있었고, 낮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 욥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 안에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우리를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곳에서 목회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좀 나이스한 삶을 살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에 들게 되면 너가 이렇게 묶여서 네가 원하지 않은 것들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는 만남이죠.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세요. 인생에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만남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결말을 보면 압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막 그냥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생 속에서 자기의 삶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은 어린아이 같았을 수 있습니다. 젖을 먹고 사탕 빨고 떼쓰고 유아적인 아주 유치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또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에 따라가게끔 하나님을 하십니다.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찬송 부르며 걸어갑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나요? 잠잠히 그에게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그러니까 이르시기를 천하 만국을 뭘로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말씀으로. 너는 여기까지 오고 여기 넘어가지 말거라. 밤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까지 밤이고 이제 해에게 말하죠. 빛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침이라 말해라. 천하 만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경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삶이 이럴까? 아니면 그 해결 방법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친한 친구에 찾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잠깐 잊을 수 있는 그 환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해결법이 아니죠. 이르시되,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경계를 지으시고 뜻을 이루시는 모든 세상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이죠. 그의 말씀으로 천하 만국을 붙드시며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또한 평신도 리더십들을 통하여 어떤 대소사를 결정하게 하시지만 정말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말씀으로 이르셔서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이끄십니다. 그러니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하셨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고 내 자신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으십시오.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때로는 아프게 들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꽉꽉 막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4절에 보면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라고 말합니다. 진흙에 인친 것 같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말하잖아요. 인은 도장입니다. 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친 것 같다라는 것은 둥근 도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찍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등이고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 108절인가요? 그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죠.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한 부분만 비춰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길 원하잖아요. 아니, 당장에 나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의 이 시간, 이 순간을 주님께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추어진 내 앞의 일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욥은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 앞날도 미리 보여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앞날도 더 이상 질문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주님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요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 당장 내 첫 번째 발 앞에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첫 발자국을 디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넥스트를 주시고 그 다음 넥스트를 자꾸만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너 그곳에 가서 뭐 해라 뭐 해라라고 해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첫 번째 발자국을 디뎠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가 건너야 될 인생의 요단강이 있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라 하실 때 요단강 건너의 그 상황을 알려주시고 요단강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디뎌야 될 그 첫 번째 발, 바로 물가에 있는 첫 번째 발을 디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잘하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염려가 쌓입니다. 왜일까요? 요단강 건너를 자꾸만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기 가서 뭐 하라고요? 내일은 뭘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답이 풀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틀리지 않는 해답이 있을 때, 염려가 다가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종이고 내 앞에 똑바로 대답해라.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소원과 같이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자여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의 말씀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미래를,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걸 거꾸로 해석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비추시고 열어주실 겁니다. 앞에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내 모든 삶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남으로 주님은 내 앞에 등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그 앞길을 비춰주셔서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인생의 답이 풀리고 또한 돌아온 길을 이렇게 회고하여 받은 은혜를 세워봤을 때 우리는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시간도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의 삶의 기준이고 너의 라인이고 너의 답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시고 그가 내 길에 빛이시고 생명임을 깨달았으니 오늘 이 종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첫 발짝 길을 비추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